오늘 말씀 제목, 쓴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헬라어를 먼저 보면 가입.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에서 이것을 물론 우리가 일반적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 기록한 것을 다르게 해석해 왔습니다. 기록한 것을 호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기록한 것 외에 영으로서 호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과연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제가 그렇게 독단적으로 해석한 것이 정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내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이 그러나 또는 그리고 오명상 페미니스트 너희는 더 감사합니다. 크리스마 기름 부음이죠. 크리스마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 어느 쪽이든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어만한 라베트는 뭘 봤다는 거예요. 람바노가 봤다는 건데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아우트 압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아우트 그분으로부터 그분이라 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 예수님부터 기름 부음 받았으면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심으로 너희들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하다는 의미 계속하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기록된 것 말고 너희 안에 있는 영으로 영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따라야 한다. 그래야지만 계속 인도한다. 그 똑같은 의미스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속하게 해라. 또는 계속한다. 계속하게 하시.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스스로 조롱하고 배척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거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헐감이 그래서 부정이죠. 아니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면 필요한데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에게트는 가지다. 이 나는 뭐뭐 하도록. 그러면 디스는 애니와 누구든지 간에 디다스케 가르치다. 그다음에 일마스 너희를. 그래서 뭐뭐 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않게 하라. 뭐냐면 뭐를 않게 하라는 거냐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이제. 가르칠 필요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자 필요가 없는데 이제 가질 필요가 없다. 가지고 있지 않다. 너희는 가지고 있지 않다. 뭐냐면 너희를 가르칠 어떤 사람이 가르치도록 이제 너희를 가르칠 어떤 사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너희를 가르칠 어떤 사람도 필요치 않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말. 근데 여기서 이제 가르친다는 의미가 그럼 우리를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 진짜 아무도 필요 없는 그런 말보다는 글로서 이제 기록된 어떤 것으로 우리가 아직 언어로서 인간으로서 늘 가르칠 그런 사람을 두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볼게요. R. 호스도 아우트 크리스마. 그의 기름 부음처럼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처럼 디다스케이 가르치다. 히마스베리 판톤. 각각에 대해서 너희를 가르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각각으로 너희들을 가르칠 거니까 이제 인간의 언어로 너희를 가르칠 그런 사람이 너희들이 꼭 이제 둘 필요가 없다라는 가이 RSS 에스딘 가이 욱 에스딘 부셔두스 그리고 RSS는 정직한 에스딘 이건 아주 이제 진실한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르치면 하나님이 가르치면 아주 진실한 정직한 말이고 가이 우크 에스딘 부셔두스 만약에 이제 앞에 말하자면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면은 거짓말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속을 수 있다. 이게 속이는 거짓말이 들어가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스, 에닥센, 히마스, 메네테, 앤 아우토. 그러므로 이제 계속 이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의 영으로 가르침이 계속되도록 너희를 가르치도록 유지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장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노골적으로 이제 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자적으로 보면 해석하기가 좀 어렵게. 그래서 요한이 저는 이렇게 해석했죠. 내가 글로 기록하는 것은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갑자기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그게 의사소통하지 않기를로 해석해갖고 기존 해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뭐냐면 요한이 지금 2장 27절에서 근본적으로 언어로서도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지를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요한이 자기가 기록한 의도가 뭔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언어로만 소통한다고 인간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전혀 이 부분을 앞에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냐. 근데 하나님 영을 믿는 사람들은 또 영으로 하나님 영이 가르쳐준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저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기록된 언어로도 이제 결론적으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기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어제는 오병이와 칠병이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빵 이야기, 떡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내가 지금 떡 이야기, 빵 이야기 하는 줄 아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병이와 칠병이의 사건들은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시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냐면 바리새인과
그 대장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묻습니다.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먹였고 얼마를 남겼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계속해서 누룩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누룩을 조심해라.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실 500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 멜립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멜립을 시험하려고 먼저 물어서 멜립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우리가 떡을 사서 먹이는? 멜립이 머릿속에 이미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200데나리온이라 해도 떡이 부족하다. 사도 부족하다. 예수님은 왜 멜립을 시험하려고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멜립을 시험했던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악이라는 것은요, 악도 자라요. 악도 자라서 자꾸 뿌리가 연결돼가지고 실타래 좀 얽혀있어. 그럼 멜립 하나를 딱 건드리면 동시에 누가 탁 튀어나올 거예요. 아마 예수 멜립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은 멜립하고 지금 누가 연결되어 있는가를 건드려보고 예수님 아시지만 튀어나오도록 그런 애들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탁 멜립을 건드렸더니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같은 편이죠. 기다렸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혼에 몰리면 같은 편이 막아주는 거예요. 딱 튀어나와서 준비됐다는 것이 아이를 딱 하나를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쪽팔리게 부끄럽게 만들면서 멜립의 편을 편드는 거예요. 예수님 보란 듯이 앉혀놓고 먹이십니다. 이 두 명을 완전히 묵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물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든지 이런데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보란 듯이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친구입니까? 자기랑 같은 부류예요? 그걸 왜 따라요? 멜립이 희한해요. 예수님이 물었으면 뭔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많이 봤잖아. 떡은 못 만들까요? 사람이 배고프면 해결하지 못할까요? 근데 아주 냉정하게 그 힘을 팍 예수님 완전히 그냥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시험하신다는 이 말이 맞아요. 예수님은 멜립은 이미 어떤 사람인지 아시고 그 다음에 누가 지금 멜립하고 연관되는지 드러내 보여주려고. 왜? 예수님은 아시지만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되거든. 왜냐면 경계를 해야 된다. 이 두 놈을 경계하라. 물고기 두 마리 항상 변하지 않았죠. 떡 5개 물고기 두 마리, 떡 7개 물고기 두 마리. 물고기 두 마리 항상 있어. 탁 건드리 탁 튀어. 우리도 다 보면 그렇잖아요. 같은 편은 위기 상황에 딱 들어가 있어. 색깔이. 너 빨강이지 가면. 여기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빨강이 아닙니다. 파랑이지. 그래서 편들어주고. 항상 편들어 애들이 꼭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게 미화했어. 아이는요, 순수할지 몰라도 안드레는 순수하지 않았어요. 왜 말하는 꼬라지 보세요. 오히려 안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있잖아요. 아이를 개동해가지고 예수님이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압니까? 이거?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압니까? 예수님? 이 아이도 밥 못 먹고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눈치 보고 아이도 밥 못 먹고 아이까지 아동학대입니다. 아니, 애가 눈치 보고 밥 못 먹게 하고 무슨 짓 이거 해결을 못합니다. 어쩌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뭐라 해야 되죠? 좀 왜 자꾸 그 오랫동안 설교하고 사람 힘들게 합니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안 모릅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은 딱 어떻게 보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저도 이제 나머지 지나가는데 암시적으로 요 두 놈이 같은 편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천 5,000명을 그러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 자꾸 바리새인과 대한 유혹을 조심해라. 오병이의 기술 자체를 가지고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 표적은 너희들이 힘들면 살려달라고 하지만 막상 다른 사람이 힘든 처지에 놓여 있으면 너희들 안중에도 없다. 너희들이 죽을 것 같으면 회개하지만 다른 사람이 죽겠다고 회개하면 너 용서하지 않는 자들이다. 너희들한테 내가 무슨 요나 같은 놈들아. 내가 요나밖에 너희들한테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나 안드레 똑같은 왜냐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사실 세례 요한의 출신지가 바리새파입니다. 에센드파도 좀 더 극단적인 극진주의자죠. 그러니까 그 습성을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저는 또 한 사람이 누굴까 무명에 숨겨진 한 사람 도마일까? 도마라고 생각은 해요. 도마일 수도 있고 빌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름을 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한한테 온 사람들 자체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바리새파 출신이라도 굉장히 그냥 딱 그 율법 같은 강령이니라 그 말씀 맞아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하는 사람. 요한은 정말로 그 안에 중심에 거짓이 없는 그렇지만은 어떤 이 땅의 그 기본적인 이 땅의 어떤 정서라든가 이 땅의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버려야 되는데 세상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못 따랐던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그보다 훨씬 아래요. 왜냐하면 사실은 요한이 헷갈리게 된 이유는 요한의 제자들의 역할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자꾸 이간질시키죠. 제가 왔다 갔다 그리면서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요한한테 자꾸 스트레스 밖으로 비교해서 왔다리 갔다리 이야기해서 요한은 근응하고 이런 말이 나오도록 자꾸 이제 나는 쉬어야 되겠다. 같이 형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중간에 왔다 갔다 그러면서. 하여튼 간에 이 제자라는 것들이 누구의 제자든 간에 야곱도 종놈들이 문제인데 전달하는 놈들이 문제입니다. 중간에 왔다 갔다 전달하면서 이상하게 이상하게 말합니다. 희한하게 막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만들어버리죠. 이런 놈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요즘 일부러 애들이 빌립이 무슨 작당하는지 알아가지고 먼저 말 꺼내신 거예요. 그 빌립이 보란도 없이 이 사람들 불안을 조장하는 우리 이제 다 굶어 죽는다 이제 한 끼 굶다고 죽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불안을 조장하고 아무래도 여아까지 밥을 못 먹고 있다고 막 이제 아이들도 밥 못 먹고 있다고 막 불안을 조장시키.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 궁극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냐 이거 좀 가장 중요한 장면을 빼뜨리는 것 같아요. 저도
하늘을 오늘 축사하시고 해요. 왜 떡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오병이어라 말하는데 머리대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종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요? 보리떡이만 합니까? 보리떡이 이따만 합니까? 아니죠. 왜요?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보리떡이 많아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보리떡으로 사람들이 먹을 만큼 충분히 먹었다는 얘기예요. 보리떡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누어서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보리떡 자체가 엄청 커져가지고 막 이만 안에 바구니 안에 안 보이는데 막 떼니까 계속 이게 아니고 엄청나게 보리떡이 많이 생긴 개체별 많이 사람들이 많이 안 그러면 남으면 안 되는 거잖아. 남았잖아. 많이 충분히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적과 조금 의미는 달라요. 왜냐하면 기적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만큼 먹고 남았는 거 보니까 기적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1개밖에, 5개밖에 없는 게 어떻게 많아졌는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기서는 완전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건 안 보였어. 그건 통 안에 있어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영역이고, 이제 보이는 영역에 나왔을 때는 볼 때 계속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많아지니까 각자 먹는 거잖아요. 많아지니까 자기가 배불리 먹는 거예요. 자, 배불리 먹어가지고 배가 안 고픈 게 기적은 아니죠. 안 보이는 영역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축사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으로 예수님도 축사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질병의 여는 이제 데가볼리 지역에서 했던 거고 이 오병이의 여는 유대 지역에서 했던 거고 질병의 여는 이제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와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4,000명 먹이고 이건 7광줄이 남았어.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의미를 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이렇게 봐요. 열두 명의 제자 중에 남은 게 12광줄이 12명이죠. 제자 중에서 그 광줄이 좀 작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많아요. 유대 지역에 있었던 광줄이보다 데가볼리 광줄은 더 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자 12명 중에 5명 그 다음에 7명 중에 7명 남은 거와 처음 시작할 때 7명 중 7명이죠. 그러니까 12명 중에 5명 7명 중에 7명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이냐 12명에서 5에서 12를 부르죠. 그러면 안 보이는 인력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7명이 진짜인 거예요. 7명이 진짜고 5명이 가짜라는 거예요. 보이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빌립이나 이놈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5놈이 가짜인 거예요. 그럼 7명이 7개를 남겼잖아요. 한 사람 한 개씩 남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인 거예요. 제자들은 7명이라는 거예요. 5명의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누룩을 주시면 그 누룩에 감염된 놈이 5놈이에요. 그 누룩에 그 교훈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 첩자 같은 놈들이 5놈이었다. 그 교훈들을 좋아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불린 거예요. 왜?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남겼고 7개 가지고 7,000명 먹이고 남겼어.
유대 지역은 특별히 5,000명 5개 가지고 12개를 남겨버렸어요. 근데 대가몰리 가서는 7개 정확히 정상적으로 남겼어요. 그럼 분명 이 의미는 뭐냐면 사실 유대 지역에 많이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들이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못 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라는 기록가치를 봐서 보니까 오히려 안 보이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 믿음으로, 마음으로 안 보이지만, 그리고 5명 드러나게 보여지게. 근데 이방 지역에서는 드러나나 안 보이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같고, 그러면 교훈, 이거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이, 나도 뭘 빠뜨렸는가 생각해 봤더니, 이번 주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제, 저의 기도에 대해서 네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루어질 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나, 또는, 물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어떤 핵심적인 의미랄까요? 뜻이랄까요? 그 부분을 내가 간과하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 떡이라면 교훈이고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해석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땅의 것이라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떡을 나누고, 그리고 떡이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떡이 각각에 다 먹을 만큼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경계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도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나 대제사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얘들은 5개 떡 가지고 7개 떡 가지고 일으키는 거예요. 오로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요한이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가르치면 각각에 맞게끔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다 똑같이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교 잘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들을 때 이 설교가 안 맞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청중이 한 100명이면 그 중에 20%, 10%만 호응해줘도 있잖아요. 한 80%, 90%는 다 호응 따라가요. 이해가 안 되시면 왜? 우리가 그런 거 있거든요. 저도 대학 다닐 때 헵스라는 영어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단체에 잠시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영어로 다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영어를 막 쓰다 보면 외국인들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완전히 100% 이해를 다 못할 때가 있어. 그러면 설교 들을 때 영어를 막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러면 같이 웃어요. 왜? 대충 웃어줘야 돼. 그거 이해가 안 돼도 그렇잖아요. 그거 안 웃으면 뭐예요? 좀 떨어지는 놈이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그냥 그러면 그때 웃을 때 있잖아요. 대부분 같이 웃어줘요. 대부분 아는 사람은 그러면 다 영어를 다 알아들을까요? 아니라요. 못 알아듣지만 쪽팔리니까 웃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청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설교를 되게 잘한다. 막 정말 멋지다. 이렇게 자꾸 선동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나는 좀 다른데? 그래도 내가 이거 좀 나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어필하기 내가 너무나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는 영으로 전달하셔. 언어로 표현하지만 영적인 가마력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영이 각각의 사람이 각각에 맞게끔 가장 복된 설교는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해석은요 이렇게 해석이 한 가지로 나와야 돼요. 한 가지로 나오면 안 되고 그 해석이 제가 해석을 할 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해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하잖아요. 성경 계시라면은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엄청 복잡한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하고 배우고 있지만 진짜 복잡하세요.
한 가지, 단순히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못 속입니다. 엄청 복잡하세요. 심지어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최근에, 너가 뭘 해도 괜찮아. 틀리지 않아. 이렇게 말했어. 나는 계속 그래도 이게 틀릴까봐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넌 틀리지 않아. 네가 하나 다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나 틀리는 거 많은데 왜 그렇게 말하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만, 하나님이 네가 뭐라든지가 내가 책임질 거라는 얘기였어. 너는 틀리게, 네가 또, 여기 놔야 되는데, 악수를 둬가지고 여기 놔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시점 지나니까. 왜냐하면 너한테는 이제 맞고 무조건 이겼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결정됐던 거, 이긴 거 결정됐어. 그럼 나한테는 무슨 수를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기려고 뜨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이제 내가 크게 하나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이 이거 나올까요? 뭐 하나님이 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거기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와버리면 내가 잘못 나왔어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볼 때 이게 내가 잘못 난 것 같아요. 이게 물을 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냐면 잘났대요. 왜? 네가 하는 건 다 잘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웃겨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하시기 때문에 여기 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결정이 안 된 상태라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나를 지금 계속 달아보고 계신 중이에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이 계속 달아보고 계셨는데 아버지하고 달랐어. 달려버렸어. 왜냐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줬건만 느부갓네살은 처음에 느부갓네살 다니엘을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았겠죠. 근데 보다 보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전적으로 신뢰해버렸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약속도 보고. 근데 그 아들놈의 새끼가 띨빵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벨사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이제 엄청 많은 그 바벨론이 오히려 낫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드리고 그래요. 그 왕에 순종해라. 항복해라. 거기 따라가라. 오히려 그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아들놈의 새끼는 이 다니엘을 아주 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존중히 여기고 누구를 하대하는지 보면 자기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 우습게 여기는 놈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요한을 높이 여기는 것 같아요. 요한도 자기는 아니라고 했는데 스승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웃기는 놈들입니다. 우리가 내가 할 능력이 없으면 할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지혜고 축복이에요. 일반한 놈들은 할 능력도 없는데 지가 자꾸 하려고 하고. 교만한 거, 어리석고 교만한 거. 두 개 다 가셨어. 맞죠? 어리석으면 교만하지 않든지. 어리석고 교만해가지고 완전 팽함한 답이 없어. 어리석고 교만하고 성실하면 최고입니다. 왜요? 악한 것보다 더 무서워요. 어리석고 교만하고 성실해 보세요. 최고. 어리석은 계속 성실하게 하고 있어. 아닌 것을 맞다고 계속 욕하고 다니는 성실하게 욕하고. 진짜로. 이것만큼 불행한, 이런 어리석고 교만하고 성실한 사람 옆에 또, 성실하다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신 중에 또, 그게 맞다고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바보들이죠. 그냥 망할 길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둘 다 구덩이 빠질 준비를 하고 구덩이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 구덩이? 흰농 골짜기 구덩이. 사망의 구덩이. 심판과 사망의 구덩이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의 설교가 뭐냐면
보세요.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르기만. 떡이 5개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5개 가지고 한 번만 빨고, 뺨 빨고,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 가지고. 이게 7개 가지고, 그러니까 7,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같은 걸로. 왜, 뭐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떡은 교훈이 서야 해석이에요. 뭐 해석 하나 찾았으면, 누가 이야기하면요, 맞는 해석 찾았으면요,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울고 안 먹어요. 계속, 여기 빨아가지고 하고, 5개 돌려가면서. 내일은, 다음 주 요거, 좀 많은 사람 7개. 계속. 그러면, 어떻게, 그럼 남겼대요. 보세요. 12강 먹고 남았으면, 12명, 4,000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계속 먹었던 거 먹이고, 이 부분을, 이게 바리새인 누룩이에요. 네, 조상들이 먹였던 거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돌아가, 이제, 재료 가지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 하겠습니까? 떡 말고 다른 거, 세상에 있는 거 다른 거 가져와가지고 또 먹이는 거예요. 재료가 부족하니까, 조금 약간 똑똑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떡이 똑같은 떡 같은 데 가면, 자꾸 먹이고, 또 다가 먹이고, 간식 먹이고, 뭐 이러면서 자꾸 먹이고. 그거 바라는 거예요. 남기는 거, 얼마나 남기는 거. 예수님은 같은 떡이 아니에요. 5,000명이 들었고, 먹었지만, 다 다른 맛이었을 거예요. 난 오렌지만 나는 이 파인애플 맛인데, 왜 떡이 왜 다르지? 다 각자가 먹고 싶은 대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주는 것은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가 맞춰. 이 떡 하나에. 자, 이 떡, 오늘은 팥빵 통일. 내일은 그렇게. 그러면서 다 같이 같은 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또 다 좀 다른 것 같아. 맛이 좀 다르다고. 자기 입맛대로 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같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설교하면서 그렇게 깨우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믿으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설교는 그런 것 같아요. 듣고 나면 저마다 생각이 좀 다른데. 근데 결과는 하나예요. 느낀 것은 조금 달라요. 각각 수준이 있으니까요. 근데 분명히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각 듣는 사람이 각자 다르게 듣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똑같이 올라가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얼만큼 먹였고 얼만큼 남겨놓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훈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나오는 떡인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온 떡인지 아니면 하늘에 떨어진 떡인지 만난 하늘에 떨어진 음식 아닙니까? 하늘에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든 것인지. 사람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서 그 교훈을 뜻을 전하면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데 전달하는 사람 중에 누룩이 끼어 있으면 결국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축사하면서 했던 이야기라도 누룩이 끼어가지고 이 더러운 것들이 끼어 있어가지고 제사 중에서 나눠주는 놈들이 중간에 뭔가 끼어 있으면 전달하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 받는 사람들이 문제, 나눠주는 사람들이 문제. 아무리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떡을 주셔도 그 교훈을 주셔도 결국은 자꾸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왜곡시켜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함으로 가는 길을 틀어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도 이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야 깨달았느냐. 근데 다는 아니에요. 빌립이나 안드레는 못 깨달겠죠. 나머지 도마도 마찬가지로. 요한은 깨달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야 깨달았느냐. 요한이나 베드로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겠죠. 요한이. 왜냐하면 요한은 깨달았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으로서 자기가 가르친 것을 자기한테는 가르쳐 주는 걸 요한이 알았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요한의 가장 특징은 사랑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이 영원하니, 마음이 영원하니, 어느 것이 더,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 마음이 뭔가 통한 사람, 어느 게 오래 남아요? 마음이 통한 사람은요, 많이 싸워도 있잖아요. 싸울수록 마음이, 근데 생각이 다르면요, 꼴대배기 싫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이 안 느껴져요. 마음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만 보이고. 그런 사람 자꾸 기억 속에서 잊혀져요. 네, 생각만 보이고 마음이 없는 사람.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요즘 제가 생각해 보는데, 어떤 사람은 딱 떠올려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생각만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희한해요, 이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족 4명 뛰어보니까, 3명 뛰어보니까, 너무 많이 싸워서 그런지 마음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엄청 오래 있어도 있잖아요. 마음이 안 느껴져요. 그냥 뭘 했는지 알겠고, 그 사람이 생각이 뭔지 알겠어. 마음이 안 느껴져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였겠죠. 감추구나. 그죠? 자기는 마음을 안 보여준 거예요. 마음을 속이거나 감추었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안 보여요. 뭘 하는지는 알겠어요. 무슨 생각하는지도. 근데 안 느껴져요, 마음. 희한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내 마음과 내 눈이 여기 들어있어요.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으로 보는 눈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준 마음입니다. 동물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 동물이 여러분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라니까요. 착각이에요. 너무나 마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은 이거 분별이 안 돼요. 저도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조금 다 정리시키신 이 시간 동안 그냥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내가 누구를 이제 놓고 대상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 너무 나도 이제 내가 너무 생각보다 마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딱 이제 느껴져요. 구분이 돼요. 마음이 있는 사람 생각이 마음이 없는 사람. 옛날부터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 마음이 안 느껴져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뭔지 몰랐거든. 내가 마음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있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였어요. 그걸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그럼 영이라는 것은, 결국 영원함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공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가 느꼈으니까 내 마음을 다 빼야겠죠. 그래야지 분별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줬던 마음들 다 회수시켜야지. 여러분도 회수시키십시오. 그래야지 왜 자기 마음 다 회수돼야지. 그래야지 생각은 원래부터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마음이 영의 영원함이 시작은 마음이거든. 생명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마음을 다 각자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분별이 될 거예요. 뭐가? 마음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나는 마음을 줬구만. 저는 마음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두 가지입니다. 영이 다르거나 생각이 완전히 나를 이용해 먹거나 나를 이용하고 지배하려고 하면 마음을 안 보여주겠죠.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또는 영이 다르면. 왜? 영은 마음에 먼저기 때문에. 그럼 확실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분리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영이 다르면 속이고, 이제 생각이 다르면 속여요. 그러니까 나를 어떤 인간으로서 교제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를 이용하고 지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목적이, 그럼 지는 마음을 안 주려고 해요. 왜? 이용하고 지배하는 마음을 주면 안 되거든. 다 그냥 오피셜, 공식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가장 큰 선자 율법의 강령은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 말씀이 갑자기 다르게 들렸었어요.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이 법이 공의로 적용될 것이며.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솔직히 나는 뭘 주는 게 부끄러웠는데 지금까지 말씀도 그렇고 내가 제일 좋은 걸 하나도 나쁜 것이 없는 것만 주고 싶었습니다. 그 진짜 내 마음 많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대접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뭐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그러니까 어떤 마음, 그 다음 뭘 짓게 되냐면 내가 제일 좋은 걸 받겠네요. 이대로면 나는 한 개도 나쁜 게 없는 제일 좋은 걸 받아야 되네요. 그 다음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걸 그게 내가 있으니까 나도 그러면 누군가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안 잊어버리지는 거네요. 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너무나 예수님이 이 뜻을 알고 나니까, 감추의 뜻을 알고 나니까 대접하고 대접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진짜 영원한 약속이었으면 좋겠고, 영원한 감추어진 이 뜻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한테 적용 꼭 시켜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용되면 어떨까요? 나는 이런 마음인데 이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법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법을 선포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알아서 잘 운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이 뜻이 저는 선포했고 그 감추의 뜻을 선포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몸, 보여지는 것은 나중 문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영원한 몸이긴 하지만 사라지고 죽지 않는 몸이지만 그건 영원한 마음이부터 시작돼야지. 마음이 없는 자들한테, 영이 다른 자들한테, 속이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한테는 안 주시겠죠, 그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본다고 했죠. 예수님 뜻대로잖아요. 마음. 그죠? 마음이 비뚤어졌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안 주죠. 영이 다른데 어떻게 아무리 바란다고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받고 싶은 대로 받을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은 삐뚤어진 것을 받을 것이고 영이 삐뚤어졌으면 삐뚤어진 영을 받을 거예요. 받고 싶은 대로 한없이 받아가십시오.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들의 강령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영원토록 적용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법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법이 적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하나도 있어야죠. 찬양합시다.